550장. 553이요? 50장. 50장.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져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산 밖으로 쫓아냈단 말이지. 이제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생나무의 길을 화영검과 두루 도는 그룹들로 그걸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그 동산이 어디 저 하늘 높은 곳에 천국으로 있는가 아니면 저 중동의 어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가 터키 어디 가보면 노아의 방주가 어디 아르라산 어디에 걸려 있다는데 거기에 있는가 하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동산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을 검색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밖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자기 마음 안에 있어.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면 뭐 위례지구 신도시, 일산지구 신도시 이런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면 광야와 같은 들판에 그냥 가서 떡떡떡 집을 놨다고 해서 도시가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 인프라가 뭐냐면 도시가 건설되려고 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하수구를 통해서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그 땅 속으로 전선도 묻어야 되고 통신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또 그 신도시로 들어가는 길들을 다 내야 되고 하는 그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 구조를 만들지 않냐면 도시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수도 놓고 통신시설도 놓고 전기회선도 깔고 하수구도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진리지만 듣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딱 떠오르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워낙 신도시이기 때문에 첨단 도시예요. 첨단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떠올라오려면 네 마음 안에 먼저 인프라가 구성돼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말이야. 회개가. 아, 나는 내 생각이 밖으로 나가 있구나. 그러면 내 생각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혼은 어떤 것이고
영은 어떤 것이고 하는 그런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그 다음 말씀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말씀은 그냥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워낙 판이하게 다른 거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 소망, 그러한 생각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많은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 말씀이 수백 편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왜 내가 앉고 그냥 있냐면 처음 오는 사람이 옛날 거부터 차곡차곡 들어야 오늘 저런 말이 들리지. 그 기초 인프라가 없이는 말씀이 안 들린다. 파란 사과가 달렸는데 나무는 파란 사과를 내고 싶지가 않고 빨간 능금을 내고 싶은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 빨간 능금은 언제 오겠습니까? 빨간 능금은 볼 수 있게 어느 날 갑자기 탁탁 달리는 게 아니고 빨간 능금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 사과나무 안에서 그 생명의 도를 따라 시간이 지나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맞고 하면서 해야 그 사과나무 안에서 빨간 사과가 나오는 것이지 빨간 사과가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빨간 사과는 사과나무야.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그것이 시간과 어떤 환경이 맞으면서 네 안에 빨간 사과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야지 빨간 사과가 오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맨 안에 있는 방을 지성소라고 해.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나라야. 그 하나님이 거하는 나라는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은 무엇이냐면 사람이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영에 속한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오려고 하면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천사 두 천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물고 혼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면 내 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보이는 것이지. 영 안에 있지만 처음부터 태초부터 있는 것이지만 내 혼 안에 그것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인식을 주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천사를 시켜서 그걸 계시의 영이라고 하지. 계시의 영.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혼에 가서 계시해줘야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빨간 사과는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빨간 사과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둘렁 저기 덜렁 그렇게 달리는 게 아니야. 빨간 사과는 사과나무 안에 있는 사과나무 안에 있는 빨간 사과가 점차적으로 밖으로 나오면서 빨간 사과가 딱 보이는 것이지. 파란 사과가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사과가 되는 게 아니거든. 빨간 사과는 파란 사과 안에 있어. 근데 그것이 점점 익어가면서 빨간 사과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라는 사람 가장 깊은 영 지성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에 계속 계시해져야 사람의 혼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고 만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더듬어 봐야 그 근원을 알 수 있냐면 저 어디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잠수함을 타고 해저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해저 깊은 곳을 더듬어 봐야 돼.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과 도와 가히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가 사람 깊은 곳에 있는. 그러니까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네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네 마음 지성소 네 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는 것을 네가 네 혼으로 네가 감지할 수 있는 지성으로 그거를 계속 접수를 해야지. 네 마음 안에 빨간 사과가 달리는 것이란다. 계시록 5장을 한번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가 땅에서 왕노따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빨간 사과는 사과나무가 빨간 사과는 내가 언제 만나겠습니까? 빨간 사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네 안에 있느니라. 사과나무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혼, 우리의 암, 우리의 지정이로 말미암아 지성소에서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을 내가 그 인식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떠오른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지금 송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보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송신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송신자야. 어떤 전파를 쏘주고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기기를 가지고 송신해주고 있냐면 오른손에 7뼈를 들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안에는 계시하는 천사가 있다 이 말이야. 계시하는 천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 계시해 준다는 거지. 7별. 그리고 그 송신된 그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는 뭐냐면 7교회야. 7 금초대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수신자는 누구냐면 7 교회의 사자들이란 말이야.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사자는 누구냐면 7 교회의 인도자들이란 말이야. 인도자.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인도자에게 먼저 말을 하고 그 인도자가 그걸 수신해가지고 다시 발설을 해줘야 교회는 같은 색깔로 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이 요한이 이것을 인지하기까지는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송신자인데 어떤 기기를 사용하냐면 천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천사를 사용해서 요한에게 말을 해라. 요한에게. 요한에게 말을 하면 요한은 수신자지. 받아들여가지고 요한 안에서 이것이 해석이 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으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듣고 알아들어야 사람들 혼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각자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먼저 말을 했단 말이야.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듣고 교회들에게 말한 것이거든. 요한은 사람이고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전해준 것은 천사였어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건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 제가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얘기를 어디에 가서 들었겠어요? 누가 이걸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텐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사람 위에 내려와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고 계시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계시하니까 알지. 이걸 어디에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걸 말해주는 목사가 있습니까? 목사의 말을 안 들은 지는 수십 년 됐어요. 들을 게 없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조간하는 자와 이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세계를 알겠냐는 거야. 근데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인 땅의 교회의 인도자가 그것을 교회 안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색깔로 같은 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2장 여기서 2장 20절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 하나님 나라는 언제 나타나냐면 지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어져서.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을 받은 교회 인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사정을 먼저 알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 서로 연합해서 같이 지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 지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게 하나님 나라지. 혜령이 나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다. 우리가 한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하임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하임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임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니 하임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과나무가 예수 앞에 와서 나에게 빨간 사과는 언제 달리겠습니까? 빨간 사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빨간 사과는 네 안에 있느니라. 사과나무 안에 빨간 사과가 있지. 하임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하임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임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은 깊은 곳에 지성소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성소 안에 사람의 깊은 영 안에 있는 어떠하심이 하임나라인데 그 하임나라 영 안에 있는 지성소 위에 있는 천사 둘이 그 법궤를 들이보다가 그 천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와서 계시해 주니까 내 혼에서 그걸 인식하다 보니까 하임나라가 내 마음에 떠올라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무궁무진한 세계 하나님이 실제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가고 보호하는 세계. 이거를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네 마음 안에서 하임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임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사는 거야. 하임나라에는 하나님이 살지. 세상 나라에는 세상이 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임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같이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같이. 사로잡힌 자는 어떤 자냐? 죄인입니다. 죄인. 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살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사로잡고 하늘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고 숨이 끊어져서 버려진 사람을 사로잡고 하늘로 함께 올라간다. 함께 올라간다.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즉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하늘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있고 절제 미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다. 내 이름을 묻지 마라. 내 이름은 부끄러워서 내 입밖에 내 이름을 내기도 부끄럽다. 그런 사람을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행편없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하늘을 봤을 거 아니야. 봤을 거 아니야.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신령하게 보이는 그런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고 정말로 비참하게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선물? 영원한 세계.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고요한 세계를 사람들 마음 안에 주기 시작했다. 세상에서는 버려진 사람, 예수도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버려진 사람이 영으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근심이 없는 세계를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계시록 22장을 한번,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하나님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의 도로, 모든 것들의 도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집약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인성으로, 인격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은 누구와 한 짝이냐면 신부와 한 짝이에요. 신부. 신부라 함은 예수를 영접한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말을 하려고 하면 영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안 나오지요. 표정도 안 나오지요. 그게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이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할 수 있는 매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매개를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정을 신부가 말을 한다고. 신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말을 한다. 그 교회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말을 해낼 수 있는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한 몸이야. 성부와 만물이 하나인 것처럼 성자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처럼 이제 이 신부는 오늘날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그 세계를 보고 만지고 알아들은 것이 없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건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건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기를 치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 말미암아 누가 말을 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성령이 하지만 그 말씀을 나타내는 매개는 오늘날 교회예요. 태초부에 있던 하나님의 세계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2023년 3월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맨 깊은 지성소 안에 계신 분인데 그 지성소 휘장을 쳐놨는데 휘장 밖에는 성소라고 하는 것이야. 성소. 지성소는 영의 자리예요. 영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지성소. 그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의 영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 있는 영적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영적 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의 지성소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이 거하는 혼, 성소는 사람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딱 합쳐지지 아니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한 개인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다 성소에 있는 인식, 지정이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뜻을 세우는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뜻이 성소로 내려와서 성소의 뜻이 돼야 되고 지성소 안에 있는 마음이 성소로 내려와서 성소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의 걸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왜? 휘장이 찢어질 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놨는데 그 휘장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말하는 말이 사람 마음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에서 인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을 확 찢어버리니까 그 육체와 함께 휘장이 찢어졌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사람은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걱정하지 마라. 믿으라. 믿으면 다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안 되는 게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믿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간단한 말은 그렇게 돼야만 그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안 되고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내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사람의 일은 다 고해입니다.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저승에 무덤에 가기까지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느냐?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어떻게 죽느냐? 네 혼자만 죽으면 안 끝나.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방에서 너무 억울해서 떨어져 죽었지만 혼자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은 안 끝나. 아직도 안 끝났어. 영원히 안 끝나 그것은.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들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들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들을 때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언제 믿어지냐면 지지 발표 가지고 강도 만나 가지고 거반 때려 죽어 가지고 버리고 가버렸을 때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자기가 똑똑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믿겠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지 않으니까. 내가 사는 삶은 고난스러워요. 네.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따지죠. 하늘은 뭐냐면 사람 속 깊은 곳이 하늘입니다. 그 지성소입니다. 영의 자리. 그건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죠. 땅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소에 있는 사람의 사람 혼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다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고 나의 고통과 염려와 골치 아픈 모든 사건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안식이 언제 오는지를 모릅니다. 좀 걱정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이 요 정도만 모이면 그땐 좀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안식은 언제 오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그날 아침,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를 믿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난 나를 끝내버리고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렇게 사기치고 살았어요, 나도. 네? 복음을 전한답시고 부활은 이런 것이다. 개뿔 부활은 뭐 그런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잘난 체 했다니까. 모르면 별짓을 다 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흐름이 내 안에 시작되려고 하면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살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서. 슬픈 마음도 없습니다. 노여운 마음도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밟혀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죽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의 평화가 내 평화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버려. 그렇다고 보면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가? 주기적으로 염려가 와. 주기적으로. 환장하게 와. 와도 안식처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해. 그리고 내가 염려하던 것들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야.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나타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날 지성소 안에 것을 물고 와가지고 사람의 혼에 넣고 다시 가서 물고 와서 사람 혼에 넣고 하고 넣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혼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돼버렸지. 하나가 돼버렸지. 그 상태를 그리스도에 이르렀다. 네가 그리스도에 이르렀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가 됐구나. 그리스도가 됐구나.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나라는 내가 그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나라는 사람의 혼이고 사람의 영은 그 나라의 왕이야. 왕. 그 나라의 왕은 삼라만상 우주의 주인이야. 우주의 주인. 모든 만물 위에 우뚝 서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시편 85편 보면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그러니까 이 땅 우리 마음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면, 우리 마음이 진리가 말씀 가운데 머물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는도다. 하늘에서 오는 의인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진리가 마음 안에서 솟아나와야 하늘의 생명이 내려와서 거기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계시해 주는 것인데, 그 계시가 사람 마음에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버립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하와와 한 몸이 되니까 하임 나라는 머리와 몸이 합쳐져서 하임 나라야.
계시록 2장 1장 2절.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요한이 보는 건 두 개가 있었어요. 제가 보는 것도 두 개예요. 하나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계시해 주는 것과 이 말씀이 일치가 돼야지 그게 틀림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막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날마다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라. 그건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은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에게 사로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말씀 전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펴놓고 보고 그걸 일주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냐면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과 내 안에 나에게 계시해 주는 성령의 음성에 항상 창념되어 있어요.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어디도 보고 뭐 하지. 그러면서도 속 안에서는 다 그걸 생각하고 있어.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리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늘 내 안에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주님이 나한테 지금 뭘 계시하려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창념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창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것을 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 나는 할 게 없다니까. 돈도 아예 의미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썩어서 부패한 상태로 살았단 말이야. 그동안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신령한 체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존경받는 재료로 사용했단 말이야. 그건 사기꾼이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2장 여기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다 이거야. 니골라당은 뭐냐면 자기 행위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야. 그것도 빗나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처음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사랑을 한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처음 사랑을 왜 버렸냐면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알아지거든. 그러면 그 지식에 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거기에 귀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산단 말이야. 그것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들어서 뭘 알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들을 때는 말씀으로 듣지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안착이 되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람 됨으로 나타납니다. 사람 됨으로. 말씀이 사람 됨이 돼야 되지. 말씀이 뭘 아는 지식이 되면 그것은 틀려버린 거예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들어와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떤 자신? 내 마음, 내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거 여러 말 할 필요 없어. 너의 얼굴에서 나타나면 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네 얼굴에서 안 나타나면 네 입의 말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 네 눈빛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전도지. 많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처음은 말씀이 들어오지 말씀이. 근데 나중은 뭐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빌립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래 있어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말씀인데
아들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는 예수님 혼자에 일어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다 그 시스템 안에서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 도야, 도야. 처음 장미씨를 심었어. 장미꽃이 피었어. 장미꽃에서 씨방에서 씨가 생겨서 또 심었어. 그것도 장미꽃이 돼야 되지. 어떤 씨도 장미꽃이 돼야 되지. 말씀 씨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말씀이 우리 얼굴을 통하여 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 일어나도 당신은 아프고 춥고 따갑겠지만 왜 감사하냐면 궁핍과 환난이 내 속세계를 충만하게 하니까. 언제든지 내 속세계를 충만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시대에 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고 이 시대에 교회라고 한 데 와서 들을 수 없는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이 세상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고 해도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면 위대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면 위대 신도시가 세워지기 전에 인프라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거야. 수도를 깔고 전기선을 깔고 인터넷을 깔고 그걸 깔고 길을 닦고 한 다음에 도시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첫 것에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고해의 항해가 삶의 고난이 결국은 너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인도해 갈 것이다. 그냥 어쩌다가 교회 가보자 하고 와서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도관을 묻고 전기선을 묻고 전화선을 묻고 하는 그 인프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냥 와진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1시간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도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사람은 못 듣습니다. 발딱 일라 가버리지. 지난번 벼라 아빠가 왔다 갔는데 누워있는데 벼라 아빠가 너 코앞에 와서 나 왔다 갔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럴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벼라 안 왔나? 맞습니다. 이것이 될는지 저것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과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포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